오늘 은혜 받을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집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펼치셔서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길지도 않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내 머리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느냐. 다 같이 10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또 거리를 서로 두었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기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니까 오늘은 우리 자신을 한번 그렇게 향해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우리 자신을 한번 그렇게 향하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의 어떤 가슴에다가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예,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각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부르짖음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변함없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한번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지금 이 전염병 확산으로 난리 아닌 난리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그 중국 우한에서 그렇게 시작된 그것이 점점 이제 확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 유럽, 미국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참 힘듭니다. 직장인들도 온전히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다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학원, 또 유치원, 학교 또 이렇게 등교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이렇게 녹록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떻든 이 코로나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에 철저히 그렇게 만전을 기하시고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 제가 뭐 더 구체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줄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들의 그 치사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통계를 살펴보니까 8만 명이 넘는 그러한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3천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 기준으로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었고 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분이 4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가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귀한 생명을 또 잃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이 의학이 의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져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치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보다도 확진자 수가 적은 그 이탈리아나 또 이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망률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거기에는 뭐 벌써 100명 이상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요즘 그렇게 또 지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뭔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뭔가 영적으로 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지나면서 한 주간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 혹 걸린 사람들 확실하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치사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가 채 되지를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코로나19보다도, 이 바이러스보다도 1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자기 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 자신은 어떠한 자신임을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성경 로마서 그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타였은즉,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한 겁니까? 바로 아담이에요. 죄의 바이러스를 누가 아담 안에 넣어 주었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를 아담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뭐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이미 100% 감염된 자들입니까? 악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이 코로나 질병이 무서운 것은 뭐겠습니까? 초기 증상, 초기에 걸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발열도 없고 두통도 없고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곳저곳 다닌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그런 증서가 있으면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이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전문 의를 만나가지고 그들 방식대로 검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음성인가 양성인가 그렇게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무엇을 이미 확진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천하 인생은 죄에 오염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이 코로나 처음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중국은 요즘 자꾸 이제 이 병의 근원이 자기들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연구와 분석하는데, 어떻든 간에 현재적으로는 중국 우한의 그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명이 넘는 모든 인류, 아니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을 다녀갔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700억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사람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아담의 원죄 이어받아서 죄에 오염된 그런 자들이었고, 그럼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인생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 17절을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로마서 7장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는 그것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한다는 겁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영적으로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 감염되었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19절로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어떤 마음과 소원이 있습니까? 나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선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따라합시다.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악을 행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내가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야지, 그런 소원이 간절해요. 근데 그런 소원은 있는데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예수 믿기 이전의 고백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의 고백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우리도 그 고민이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죄를 지은 것, 그거는 나름대로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죠? 네. 교회 다니기 전이니까 죄악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죄를 지은 것을 그냥 인정을 해요. 근데 무엇은 받아들이기 힘들 고민이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닌 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 되어지고, 초신자도 아니고 교회 직분도 가졌고, 내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교회 중직자인데도 때로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뭐예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럴까? 내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년에 성령도 충만했던 그런 자였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아는 자인데, 성경도 내가 읽기도 많이 읽고 또 수십독 성경도 내가 읽었는데, 내가 매주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또 돌아서서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라고 인정이 돼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지난 삶 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죄가 안 떨어지는데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그런 분이 있으시겠냐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다는 겁니까? 아하,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죄가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로마서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는 자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죄이라. 21절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언제부터 이 악이 함께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그때 악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악이 들어왔습니까? 언제 악이 들어왔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이미 죄를 우리는 안고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죄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원죄도 자범죄도 다 죄인데 더 무서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그냥 매일 삼수에 짓는 그 죄가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예요. 근데 원죄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죄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왜 원죄를 짓습니까? 왜 자범죄를 짓습니까? 내 속에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죄 바이러스를 가지고 감염된 몸으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되게 되면은 죄의 열매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본인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4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의미가 뭡니까?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로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곤변 인생인 것을 깨달으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죄의 대가,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치사율이 몇 프로입니까? 죽을 확률이 0.5%입니까? 1%입니까? 2%입니까? 100%.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치사율이 1%, 2% 내외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어요. 어떤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까? 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죄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5%, 20%의 사망이 아니에요. 100%의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그냥 육신이 죽고 끝나는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디에서? 죄의 바이러스로 100% 오염됐고 그러한 나는 결과가 사망인데 이 사망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로마서 7장 25절 끝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라?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는 공고한 인생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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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려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내가 운명적으로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확진된 상태에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해야 할 나였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평생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때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죠?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은 죄에 오염되었어도 나는 아니야.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에 오염 안 됐어. 내 안에는 악이 없어. 그런 자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가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나는 아니야. 나처럼만 살아봐. 그럼 세상이 천국이 될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져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나는 의로운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죄에 오염되어서 죄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운명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원죄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 여러 가지 암이죠. 암에 걸린 사람 뭐예요? 이번에 코로나보다도 치사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평균 우리나라에서 1%도 안 되는 치사율이. 근데 각종 암에 걸리게 되는 치사율이 몇 프로입니까? 예전에는 암하면 죽었구나. 10년, 20년, 30년 암하면 사형 선고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렇게 또 의식이 발전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약도 나오고 뭐 방사선 치료도 있고 수술도 나가지고 대부분 많이 살아요. 근데 말기 암 환자들은 거의 80% 이상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왜 죄에 오염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신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 물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어디에 오염된 죄의 확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은 CT를 찍고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한 10분 혹은 20분, 30분 있다 보면은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머릿속까지요, 선명하게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정확하게 나와요. 혈관이 막혔는가, 터졌는가, 아니면은 뼈가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병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내게서 통과시키게 되면은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이 확진이 나옵니까? 아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에 오염된 확진자구나.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는 정말 우리보다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그래 죄를 많이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 어떤 죄인이래요? 괴수대. 죄인 중에서 괴수라는 겁니다. 저기서 그래요. 구약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어나가면서 숨고 싶어요. 근데 숨을 곳이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도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도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를 졌음에 불구하고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해요. 교만하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을 안 읽어. 왜? 찔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죄하니까요. 구약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믿게 합니까? 너는 다른 방법이 없어. 너가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너가 아무리 의로운 체 해봐야
그것 가지고선 구원 못 받아. 누구 믿어?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나는 이미 죄와 악에 오염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삶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하, 나는 이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이미 DNA 안에, 그죠? 우리 DNA잖아요. DNA 안에 아담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생각으로 혹은 마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은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는 게 그게 뭔 죄야?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통해요. 법정에서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 성경은 뭐라 합니까? 무엇까지도 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두 가지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만 했는데 어떤 자라고요? 살인한 자라. 마음으로 미워만 했는데 성경은 살인한 자라. 마음으로 아름다운 여성, 남성을 보고 흠모만 했는데 은큼한 마음만 가졌는데도 성경 뭐라 합니까? 이미 못하느니라 가늠하였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나는 뭐예요? 이미 죄에 오염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그렇게 해친 적 없어.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 없어. 정말로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갖지 않았습니까?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내 생각 속에서 왜 이러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품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아하,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나는 죄에 오염된 확진자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입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를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단물이 나가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어떤 물이 많이 나갑니까? 쓴물이 많이 나가요. 쓴물.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이 강단에서는요, 이 참 은혜로운 말 나가잖아요. 감동적인 말. 근데 생활 속에서는요, 내 입에서 나가는 쓴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일들이 있어요. 가장 피해를 입는 장본이 누굴까요? 저와 함께 30년 이상 살았던 저희 아내가 아니겠는가 싶어서요. 그렇다고 목사가 일반 생선의 사람 쓰는 그러한 그냥 속된 그런 언어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입에서 천사의 말을 같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걸 통해서 상처받았으면 그것은 쓴물인 거, 쓴물. 그죠? 내가 보기에는 좋은 말, 좋은 뜻으로 했는데 받는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그거는 쓴물이에요, 단물이에요? 쓴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내 입에서
그들이 원하는 단물은 내지 못하고 죄의 쓴물을 입에서 그렇게 토하게 되냐고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무엇이기 때문에 죄의 DNA가 차려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되는 입에서 쓴물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의 확진자구나,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구나,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죄가 떨어집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죠? 가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게 돼요. 죄 짓는 곳으로. 손을 가지고서 죄를 져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손으로 남의 거를 강탈한다든가 남을 굿하다든가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또 지어요. 반복해서 짓는 죄를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바이러스에 100% 감염된 자신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잖아요. 지난주가 부부싸움 만나게 했다라면 교회 와서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 순간 못 참아가지고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부부싸움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제 평생 이제 부부싸움 끝납니까? 평생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부싸움한 것 회개했는데 1년도 못 가가지고 또 부부싸움하네요. 그로 인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하,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나는 어떤 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 나쁜 생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입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누구 만나서 상처 줘야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늘 내 집에 가서 잘해야지. 행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직장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내가 교회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그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온도가 되면은요, 누가 나를 열받게 만들면은 나도 몰라, 그 생각, 그 말, 그 행동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회개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누가 괴로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많은 사람들은 환경 탓합니다. 환경 탓.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람 버렸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친구 잘못 못 만나서, 주변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악하게 되었습니까? 때로는 그래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내가 당신처럼 그래 별난 사람 만나서 내가 이거 성질 다 버렸다고. 그럴싸합니다. 아니에요. 원래부터 나는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다만 그것이 뭐예요? 베일에 가려졌을 뿐이에요. 그럼 사람이 만약에 무인도에서 태어나서 혼자 20년, 30년 살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남들이 죄를 짓는 것 가르치지도 않았고, 욕심내는 것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럼 그 사람에게 죄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예? 똑같이 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학교에서 죄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요. 쟤는 이렇게 해줘라. 친구하고는 이렇게 싸워라. 나쁜 짓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기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착하게 살아라. 다 남에게 잘하라. 선을 베풀며 살아라. 다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그러면 대학 아니라 대학을 2개, 3개, 유학을 뭐 2번, 3번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로 공자, 석자보다 공자하고 또 석가보다도 더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아닌 건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사람이 교육을 받든 안 받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죄가 이미 아담의 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이면요.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물론 치사율은 낮지만은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의학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그 이제 약품을 개발하고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뭐예요? 명확하게 이 약을 쓰면은 100% 치료받습니다. 아직 그런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거예요. 뭐 다른 약품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완화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지만은요, 100% 치료제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의 죄의 DNA를 이어받은 죄에 100% 감염되어서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저 여러분들 어떻게 이 죄의 바이러스 100%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바이러스 문제 해결받고 과거의 죄가 떨어진 거기에서 사망 가운데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죄와 사망에서 100%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평생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하고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죄가 떨어져서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수만 가지 다양한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각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따라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꼬여있는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생업에, 인간관계에 풀 수 없는 이 모든 꼬임의 실타리를 내가 풀려면 더 얽히고 설켜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꼬여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면은 이런 찬양이 절로 나와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중에 안 따라가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